골로새 1장 27절 계속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오전에 Christ Himself였고요. 자, 지금 오늘은 이 시간은 The Christ, The Hope for Glory,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외워질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하도 반복이 되어서. 자, 1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in you. 내 삶에 계신 내 삶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해 주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하시고 정작 내 안에 안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교회 간증 들어보면 주님 믿고 나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삶은 안 바뀌었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삶은 자동입니다. 근데 나는 그대로인데 삶이 많이 변화됐다. 그럼 물론 삶이 변화돼도 엄청 좋죠. 삶이 많이 변화돼도 좋은데 핵심은 내 삶 이전에 나 자신입니다. 이 시간은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오시고 눌러보시고 복을 주실 강구함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많이 부르주셨어. 야도 말씀을 듣는 이 혼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강구하고 무엇보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풍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하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속에 있는 것들, 저희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 속에 있는 주의 말씀, 저희 속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저희 몸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 권능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길 원하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영광의 왕, 또 영광의 주,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자기 왕자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신다 이랬습니다. 자, 시편 24편 7절 10절, 시편 24편 7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여기다가 전부 언더라인 전부 찾으셔서 하시면 밑줄 쫙 치시면 됩니다. 시편 12편 24편 7절 10절,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왕이 들어오니까 문이 쫙 열려야 되는 거죠.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다 들리라 이거예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영광의 왕이란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2번의 반복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시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난 모르겠는데요. 이 영광의 왕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의 동문이 위로 들려오려고 합니다. 주께서 올리브산에서 이곳으로 들어가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겁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투에 능하신 주, 강하고 능하신 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지금 신분이 정확히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께서 만군의 주 그분이십니다. 유대의 통치자들, 이방의 통치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날에 누구인지 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 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25장 31절 이 구절들은 이제 시편 24편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면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누구시냐 하니까 만군의 주고 그분과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으니까 주님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리제너레이션이죠.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재림이죠. 천년왕국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제 제자들에게는 설레는 말씀이죠. 다시 나게 하는 때 천년왕국 때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했으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다. 만군의 주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왕자, 자기의 영광의 왕자 했죠. 자기의 영광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의 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시면 제자들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재판관이 됩니다. 이로와서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았어. 자기의 영광의 왕자,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만물의 주, 영광의 왕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 중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았어.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이 양과 염소로 분리되듯이 나누어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주님께서 영광의 왕,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런 정치적인 시도는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그분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맞죠? 당시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 말고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이게 이제 유대 민중들 사이에 서서 이제 퍼지고 있었고, 일부 이제 좀 급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잡았다가 그냥 왕으로 안 치자 이거예요. 옹립하자 이거예요. 예수를 그냥 왕으로 안 치자 이거예요.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니다. 왕자에 앉을 때가 아닌 거죠. 왕자에 언제 앉으시는 거죠? 예, 새롭게 하는 때에. 자이찬 달과 함께 올 때, 그때 앉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옹립해서 왕이 되면 이거는 뭐 사울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이 제안하는 왕자를 거절했듯이 유대의 군중들이 추대하는 왕위를 피하셨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재림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왕자, 자기의 왕자, 그 자신의 영광의 왕자를 받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알고 믿는 진리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진리에서, 내가 모르고 믿는다, 모르고 뭐 바란다, 그거는 허망한 거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자,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에베소 1장 18절 1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우리도 이건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이 understanding, eye of understanding.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상속유업의 영광,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유업은 바로 신비, 영광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리려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구한 거 3개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콜링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에게 보인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학교 수업이나 인생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뭐냐? 계시가 필요하다.
너희 지각의 눈을 밝게 해서 하란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하나님에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알 수 있도록 해요. 내가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밖에는 거지처럼 살았도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내 안에 얼마나 그 강력하게 효를 가지고 가는지 이것을 알면 마음의 기쁨이나 평강이나 안식이나 위로나 이건 자유는 이건 뭐 그냥 자동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놀라운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은 보화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죠. 여기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언더라인 딱 치고 뭐라고요? 뭐 골로새 1장 27절에 적어놓든지 뭐 그리스도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주석을 만드는 거죠. 자기 주석성을 하나 만들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게 하나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부활, 영광의 부활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본문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성도를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 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한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한다. 주님이 자신의 성도를 알려주시라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욥은 말을 욥기 16장 19절에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다니엘도 다니엘 2장 28절에 그러나 이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건 뭐 상식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고 조명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 니가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라미니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게 주님의 처소입니다. 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무소부재죠. 하늘에 거하며 동시에 뭐라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함께 거한다 이거죠. 주님은 높고 거룩한 셋째 하늘에 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처음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죠. 다음에는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7절 8절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주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 주님은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부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뒤로 가면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무소부재단 말이죠. 주님은 동시에 하늘에 계실 수 있고 땅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문을 잠글 수도 있고 그렇죠? 프라이버시라면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있더라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슬며시 닫으면서 뭐 하려고 해보세요. 주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데 주님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주님이 어디 거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 출애굽기 29장 45, 46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가운데 어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이 하나님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이 하나님이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늘에 거하시고 다음에 뭐라고요? 예,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계셨고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과 불순주로 반역할 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주를 멸시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이랬어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주를 멸시하고 그러죠.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멸시하고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 속에 거하시는 것을 영광의 구름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으로 와서 6장으로 갑니다. 12절 13절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영광의 구름이 매는데 주의 임재를 보여준 거죠. 백성들과 왕과 다 제사장 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준 건데요.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으로 말하건대 만일 내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 이스라엘이 주님의 법규 안에 걷고 법도를 집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그 안에서 걸으면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 가운데 주님을 자신들 한가운데 모신 상태에서도 불신과 불순종과 음란과 우상숭배 같은 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지금 주님의 처소를 쭉 지금 성경에 차례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한가운데 거하셨다가 그 성전 이제 지성소에 거하셨죠. 그러다 이제 떠나셨어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이제 거기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죠. 예.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떠나 주의 영광이 그 집에 문지방 하면 이제 문이죠. 그 밖으로 나온 거죠. 벌써 그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는 그냥 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몰라도 주님이 떠나고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서 이제 불태워버린 거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이스라엘 한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행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거하신다.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할 때 이것도 among us 이렇게 됩니다. 다시 오신 거죠. 육신을 입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했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오셔야 되죠. 다시 오셔야, 그 재림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 11절에, 스가랴 2장 10절 11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약속이죠. 지금 거하고 있다면 거하리로다 할 거 없는데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서 거하리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는 재림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 8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떠나쳤다가 돌아온 거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이게 이제 천연왕국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지금 크리스천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18장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때 어떤 것에 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셋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주님이 한가운데 계셔서 넷이 되는 겁니다. 넷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라면 네 식구인 집은 5명이 되고 5식구인 집은 6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불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이런 기적들은 말이죠, 이 현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있는데 되게 안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밀어넣던 사람들, 군인들은 이 사람들 용광로에 밀어넣던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타 죽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안 죽었어요. 다니엘 3장 25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분명히 집어넣길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있고, 근데 불이 타서 막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 넷째는 뭐라고요? 세 사람 알죠? 그 넷째 형체는 좀 달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주님은 불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불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불 한가운데서 함께 계셨어요. 불 한가운데서 같이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들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나왔어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그게 그녀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계심에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한국말은 이 도시는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없죠. 근데 이제 이쪽 유럽 언어는 이제 다 이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있으니까 이 도시는 뭐 배나 도시나 이런 건 전부 여성명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she 이래 받으니까 이제 그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계시면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그 예루살렘을 도우시되 이런 새벽에 도우시로다. 그냥 이 사내립이 군대를 완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내일까지 항복 안 하면 너희들 이제 이 성을 완전 불태워버리고 완전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기한을 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별로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초조해하지 않았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다 철수하고 없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 죽었어. 주의 천사가 와서 밤에 칼로 쳤는데 역병으로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했는데 이 도망가서도 살질 못했습니다. 이 아들 둘이서 그냥 자기 아버지를 암살해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왕이니까 그냥 암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 히스기야는 그때에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유대에 한번 공격 잘못했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 전쟁의 때에도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른 새벽에 끝장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 아시리아 왕 사내립은 대군을 거들고 왔지만 그 도시 한가운데 계신 주님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이 사실이 아시리아에게 알려졌어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은 공격할 도시가 아니에요. 거긴 사람이 지키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공격 못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지키는 도시가 아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했던지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죠. 이런 나라가 다 진격해서 다 이겨놓고 예루살렘 하나 멸망 못 시켜서 망해버렸으니까 그 당시 지금 가면 이란, 이라크까지 말이죠. 이집트까지 물론이고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의 이 전쟁은 국제 정세를 바꿔놨어요. 대체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대체 얼마나 용맹하고 지략이 출중한 왕이기에 아시리아 사내립이 가서 그냥 쫓겨나서 도망갔나 그리고 그렇게 됐냐 말이죠.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한테 보내요. 거기 가서 전력을 한번 좀 알아보라고. 바벨론도 수시로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우리는 뭐 바벨론이 쳐들어도 걱정이 없다. 핵무기가 있거든. 뭐 수소폭탄이 있거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려면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보물창고를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재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이 사신들이 볼 때 그건 그들이 안 무서웠어요. 이건 우리가 다 와서 차지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반드시 와서 여기 있는 보물창고를 우리가 차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긴 거는 우리의 군대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나의 지략이나 용맹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내립이 아니라 누가 와도 걱정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살이 못 왔죠. 그곳은 사람이 지키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죠. 그곳은 사람이 지키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 한국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한국 사람이 쓴 역사니까 한국의 역사가 중에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진짜 그런 천재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역사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 고구려 역사까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봤어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물론 구라도 많죠. 역사라는 게 뭐 구라가 많은데 양만춘이가 지키던 그 안시성이 당나라를 물리친 성이에요. 그 당시 당나라가 안시성의 5배의 병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도 이 안시성을 넘지를 못해요. 안시성을 못 넘어. 그럼 전쟁이 돼야 안 돼. 고구려는 고사하고. 그러다가 뒤에는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중에 당신이 죽을 때 영계소문이 살아있는 한은 쳐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연개소문이 죽으면 모를까.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한은 거길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흠만한 그 성을 막 계속 공격을 하고 한 달, 두 달 공격도 이 성을 못 무너뜨리니까 그 본국에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냐니까 거기는 사람이 지키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은 사람이 지키는 성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누가 지키는 동이야?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치우천왕이 지킨다 그랬어요. 그게 이 한국의 군신입니다. 나라마다 다 했죠. 근데 우리는 뭐 치우천왕이지 문제 그런다 그냥 그러지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는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전투에 능하신 주시다. 영광의 주시다. 이거 하나만 주변에 가르쳐주면 다 끝나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 그리고 그 실증적인 예가 사내립을 보라 이거야. 왔다 망해서 간 거 봤지 이거예요. 와서 그랬어요. 당연히 죽고 나면 이거 막 여기 네 보여준 보물 다 그쪽으로 바빌론 다 옮겨진다고. 응? 다 옮겨진다고. 참 황당한 일이지. 너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에 그걸 자기가 영광을 찬탈하고 뭐 지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 죄로 한 것처럼 했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3장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는데 안식하시며 너희 가운데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하나님, 내 한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 주님 어디에 계시냐고 또 묻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제자들 황당한 말이죠. 이 황당한 말인데 주님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거처가 어디냐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가라. 나도 어디 간대?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예. 나도 너희 안에 가랴. Abide in me, I shall abide in you. I will abide in you. 나는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과 같이 함께 계시던 주님께 느닷없이 내가 뭐 너희 가운데 가시리라, 너희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냥 뭐 별 이해가 됐죠. 근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정신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영향력이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I in you. I in you. 나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 안에 있겠다고 하신 겁니다. 태어날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이 사람 안에 있는 거는 태중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잃어버린 존재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위에 머물고 있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세상의 행로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독교 정신이 거하고 있다든지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영향력만 거하고 있다면 예수의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건 고매한 종교인일 뿐이지 그의 영은 죽어 있으며 그는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죠. 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거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의 사상과 정신이 예수의 사랑이 충분히 거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한번 흉내내서 한번 카피해보자. 예수와 같은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자 해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 내 몸 하나 희생해서 평생을 한번 살아보자 해서 살았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면 모든 크리스천은 저래 있대. 그런 거죠. 응? 저렇게 살아있대. 그 사람 지옥 갔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갔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 정신에 투철하고 희생 정신에 투철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투철하고 뭐 그런 것은 투철했어요. 근데 그의 영은 여전히 죽어 있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는 제 견해나 의견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내가 슈바이처보다 훌륭하진 않는데요. 그 차이는 그 사람 마귀의 자녀였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프루브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다른 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 사람 행실이 어쩌죠,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 사람 인격이 어쩌죠, 그것도 나도 모르겠고, 그 사람은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로 해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주일 선거 평생 하고 새벽기도 평생 했다 할지라도,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는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쫙 가르칠 수 있고 많은 선행과 봉사를 통해 헌신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추앙을 받을 때 그런 사람 죽으면 이제 장사는 거나하게 치러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천국 환송 예배 받을 때 그의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그의 몸은 교회에 갖다 놓고 지금 사람들이 찬송가 우리 천국 환송 예배할 때 그의 혼은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고요. 그의 혼은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 지옥에 가서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인도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그는 버림받은 자고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고 마귀 새끼질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 교양과 성경적 지식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거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으로 판단하면 윤목사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구원 받은 목사냐고 이럴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을 거야. 옛날에 나한테 당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를 악물고 말이죠. 성장 환경에 문제가 있는 목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어릴 때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나 봐 이런 사람도 있고. 판단은 뭘로 하느냐예요. 로마서 8장 9절.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방금 했고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있고 없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 있고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고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주가 아니라 유일한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제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만찬을 먹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로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로는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로서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3장 24절.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 알려주신다. 내 안에 감정적 변화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만이 승리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나 편지에 계신 무소부지의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역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데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 잘하네. 앉았어. 이 목사 거짓말 잘하네. 제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 요한일서 4장 12, 13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돼. 아멘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건 생명유기체적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뿌리와 가지처럼, 머리와 지체처럼.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느니라. 나는 아느니라. 주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주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첫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선한 행위를 선한 행위라도 창조된 자들이다. 아까 에베소 2장 10절. 앞으로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육신의 일들이 아닌 영적인 일들, 땅에 속한 일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일들, 썩을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놀랍고도 놀라운 체험과 감정을 수없이 맛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골방에 감금해 두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일함으로써 실패와 자질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을 끊는 일이나 악한 습관이나 이런 걸 끊는 일이 자신의 육신에 타고난 기질이나 성질을 죽이는 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하십시오. 에베소 3장 2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이제 어디서 일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로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둘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바울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함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셨지만 구원받은 후에 주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빛을 보기를 소원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환난의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찬송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선한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셔야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셋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나머지 일은 뭐 시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다 눈치 봐요. 난 다 눈치 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형제를 향한 구제나 이웃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은혜란 표현은 구제, 헌금과 나누어주는 일에 자주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섬김과 나누어주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목사님 성도들이 헌금을 잘하지 않는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헌금이 너무 적다 이거지. 그렇다고 헌금을 하라고 설교하기도 좀 민망하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구제와 헌금은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갑 열려 그러면 안 열립니다. 마음 열면 지갑 열립니다. 마음 열면 지갑 열려요. 그것이 자꾸 지갑 열려고 노리면 그 완전 난리 납니다. 그런 미친 짓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물질적 은혜는 자동적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 넘치면 절대로 헌금과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뭐 항상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의 $100가 누구죠? 벤자민 플랭클린가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요, 미국 독립선언서 뭐 이런 거 기초도 쓰고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구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러 오면 말이죠, 헌금하게 될까봐 지갑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행여나 실수로 돈 낼까봐 그런 구두쇠였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조지 필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조지 필드가 설교를 끝나면 꼭 구제연금을 이 사람의 고아원을 지원했어요. 고아들을 위한 이 구제연금을 마지막에 꼭 거뒀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오늘도 가면 내가 까딱 잘못하다 헌금할까봐 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 옆에 사람한테 돈 좀 빌려주시고 헌금 받게 이렇게. 근데 옆에 사람들이 나도 다 하고 나서 없는데 전부 다 헌금을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하니까 어떤 인색하는 사람이, 헌금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내가 빌려줄 테니까 얼마만 빌려주면 내가 더 갚겠다고. 빌려준 것보다 더 갚겠다고. 헌금하게 돈 좀 빌려달라 했다는 거예요. 응? 이 조지 필드가 설교의 능력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조지 필드가. 우리야 지금 뭐 설교 2시간 하기도 힘들잖아요. 목사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목사는 뭐 은혜 넘쳐서 뭐 2시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듣는 사람은 누구 사람 잡을 일 있나 이러지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사람 잡을 일 있나? 뭔 그렇게 길게 하냐? 짧게 하지 이러지. 근데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2시간 했고요. 길게 할 땐 5시간씩 설교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뭐 잔 웨슬레도 그랬고 조지 필드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 한번 설교 한번 시작하면 막 그때 마이크가 있어요. 그냥 육성으로 하는데 그냥 울려 퍼지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탁 열리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 구두쇠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냥 헌금하려고 거기 군중을 집어 다니면서 돈 빌리러 다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항상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풍성하게 하시며 풍성한 씨앗을 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인색하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일하는 건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다. 다음 넷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12절. 데살로니가 1장 12절.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로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람이니라.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은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10,000명의 칭찬보다는 내가 아는 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보람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 좋지만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고 아니면 존경한다. 그럼 그 사람은 괜찮아요. 밖에서 무슨 욕을 먹어도 집에 들어오면 괜찮아. 기가 살아요. 근데 밖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인데 집에 들어오면 머저리 취급받아. 그럼 집에 들어오기 싫지. 그리고 그 사람 항상 불행하다 생각해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10,000명한테 칭찬받는 것보다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 1명한테 칭찬받는 게 나아요. 자식은 아버지는 자식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미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우리마하고 다니는 거 없죠. 누가 봤으면 꼴값일 거야. 그 어린애 앞에서 우리마 하면서 그런다 말이지. 반면에 그 어린애는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꾸 쳐다봐요.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거죠.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도록.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내 마음으로서 존경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 중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거하시며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대로 행할 때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욕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같은 신자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대신에 나의 겉모습만 봅니다. 나의 육신적인 모습이나 겉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이냐 이러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더욱 존귀해지고 더욱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가벼운 고난이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주님이 잠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주님만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활량을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이제 죽는구나 이랬다는 거죠.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람이니라. 왜 이렇게 내가 죽었구나 죽음의 선고를 받을 만큼 이렇게 짓눌렸느냐 말이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이었다. 이제 목적이. 다섯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이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마른 뼈도 부활하게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통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영적인 부활을 기초로 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육체의 부활과 달리 옛사람의 죽음, 아담한테 물려받은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겉은 그대로지만 속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여러분들 중에 겉은 한옥인데 속은 완전히 양식 건물인 그런 집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겉은 완전히 한옥인데 기와로 돼 있고 나무로 돼 있고 그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아파트 똑같아. 응? 그런 집들이 있죠. 밖은 기와집에 목재로 되어 있는데 안은 완전히 현대식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가 하면 상가에는 절이 그래요. 밖에서는 절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절이 아니야. 완전히 현대식으로 딱 바뀌어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은 밖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보배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죠. 이 보배 그니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신 변화는 성경에서 좋기 20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얼마나 바뀐 것이 많은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냥 조금 뭐 이렇게 개선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뭐 새 창조물이네. 새 사람이네 말이죠. 새 사람이라고. 예수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 새로운 창조물이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일부가 새롭게 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 산다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속이고 남의 걸 이용해 먹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아송바둥 삽니다.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힘든 아둥바둥 그런지 몰라요.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떤 자매가 자기 회사 야유에 비슷한 걸 이제 부부 동반이라 갔는데 자기 남편이 집에서 그렇게 무뚝뚝하고 아무 그런 게 저기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그렇게 사교성 좋고 아버지 할 때는 줄 처음 알았다잖아요. 딱 가서 보고 그 자기 그 상관에게 그렇게 아버지 할 떨고 거기 딱 보니까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 줄은 몰랐죠. 밖에 나가서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아둥바둥 사는 거야. 아둥바둥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거함을 알고 뛰어난 권능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걸 안다면 자원의 고갈이나 힘의 고갈이나 지혜의 고갈이나 영감의 고갈이나 어떤 고갈이나 부족함, 번아웃 되는 건 없어요. 원천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건 금방 없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원천이면 고갈이나 부족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섯째,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주님 자신을 드러낸다. 골로새 1장 27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게 드러내려 하시는데 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머리가 천재인 사람은 손과 발을 통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영감이 넘치는 구상이 떠올라도 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입이 말을 듣지 않으면 노래나 시록을 풀 수가 없고 몸이 부자연스러우면 연극이나 영화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서 막 영감이 차고 넘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응? 그럼 이거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글로 쓰고 싶든지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데 손이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손이 말 안 듣는다. 그럼 아무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 해도 가지가 시원치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은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뿌리가 되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향기로 드러내든 빛으로 드러내든 맛으로 드러내든 열매로 드러내든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면 드러낸다. 그럴 뭐가 필요하죠? 지체와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체고 그분의 가지들이다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에 없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때로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이고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뿌리내신 그리스도께서 맺는 영적 열매로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러분 이 구절 외웠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거 없는 게 뭐예요? 충성이 없지. 개혁성경 충성이죠. 그래서 충성하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에 사람이 까칠한 거 있죠. 그 젠틀니스. 그 젠틀맨이라는 건 이걸 신사라고 말하죠. 그 젠틀맨 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내가 부드러운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 부드러운 사람 그게 심사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 젠틀릿을 가진 사람이 젠틀맨인 거죠. 이제 그걸 가진 사람.
근데 그냥 뭐 신사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허리 굽신거리고 뭐 악수하고 뭐 만면에 웃음 띈다고 이 신사는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이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 신사예요. 그 사람이 신사입니다. 이 부드러운 사람.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된 옛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깊이 그냥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시체 냄새만 진동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무슨 냄새를 맡는가? 산자 생명의 냄새인가? 아니면 사마의 냄새인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니. 우리가 냄새다요.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 냄새니. 향기로 냄새니. 우리가 사마에 이르는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마에 이르는 사마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매에 이르는 생매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유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런던의 다리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이 어떤 불쌍한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행인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보통 맞아 껌 팔죠. 껌을 팔고 뭘 팔고 이렇게 앉아서 또 하는데, 이쪽에는 보면은 이 연주하는 사람이 기타로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앞에 넣으면 이제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 거기다 뭐 동전을 던지든지 뭐 지폐를 던지 하죠.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연주가 별로 신통치 않았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지 아무도 뭐 돈 하나 던지면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바이올린을 켠다는 게 이게 손이 또 추운데 말이죠. 손은 점점 굳어지고. 그러다 이제 그 다리를 여행하던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가만히 서서 노인을 보더니만 그 바이올린 나한테 좀 빌려주시오 하면, 그게 뭐 돈이나 주지 뭐 바이올린을 더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바이올린을 주니까 날씨도 춥고 손도 굳어지니까 그냥 바이올린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선율이 아름다운지,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발을 멈추고 거기 있어가지고 추운 데서 그걸 다 들으면서 막 돈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노인은 모자에 동전 지폐가 가득히 은전 막 다 던지는데 가득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탁 켰는데 군중들이 막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에 정신없이 바이올린 들었는데 경찰관이 나서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말, 그래가 그거 해산시키려고 왔다가 경찰관도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그냥 서서 그냥 같이 듣는 거예요. 경찰관이 정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그 군중주 한 사람이 저 사람 니콜라 파가니니다 그러세요. 니콜라 파가니니 아세요? 이 바이올린의 신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면 얼마나 이 연주를 잘했던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실신한 사람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연주를 잘했던지. 근데 중간에 막 선이 끊어져가 선이 한 개만 남아도 바이올린 선 한 개로 완주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 당시 영국이나 유럽 전체에서 그 사람 얼마나 시기가 줄테는지 저 사람이 켜는 바이올린은 마귀가 켜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평생 고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봤는데 저 사람 무릎 밑에 이 마귀가 꼬여 있더라느니 막 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유명 시인들 하이네 같은 그런 시인들도 그런 거 막 신문에 막 기고하고 말이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 손에 바이올린만 잡혔다 그러면 그냥 난리 났는데 이 지휘자가 그 사람 바이올린 소리 듣느라고 지휘를 못했대요. 그리고 같이 하면은 다른 이 첼로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지휘자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연주하느라고 연주가 안 됐다 그래요. 그만큼 특별한 연주 기법과 연주를 가졌던 천재였어요. 그 노인이 하도 이 바이올린 못 켜면서 돈 안 되니까 가다 지나가다 한번 켜준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냥 돈 가득 모이는 거 그냥 바이올린 돌려주고 갔어요. 응? 우리는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 같습니다. 누가 켜는, 노인이 켜느냐 파가니니가 켜느냐예요.
내게 농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마이클 조던 손에 잡히면 연봉이 몇 억인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야구 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글러브도 마찬가지. 이거 야구공이 누구 손에 잡히느냐입니다.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취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손에 잡히면 뭐가 되죠? 예, 뭐 연봉 몇 천억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축구공도 마찬가지. 이놈이 누구 발에 차이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구한테 달리느냐에. 우리가 열심히 켜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소리도 낑낑 나고 말이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원수가 치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를 켜주는 위대한 주님이 계신 겁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 인간은 낡은 바이올린같이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그 가치의 중요성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주하시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릴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격려하고 연주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곱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만 봐도 간단해요. 5천년 역사 동안에 950번의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 기록으로만 5천년 역사에 950의 전쟁을 겪었으면 약 5년마다 한 번씩 전쟁한 겁니다. 항상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하잖아요.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녕하십니까? 그게 말이 좋아 안녕하십니까지. 그게 상당히 비극적인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밤새 안 죽었나 이 말이거든요. 어?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5년마다 한번 전쟁을 했다는 결론인데 지금 가장 평화가 오래 지속된 게 6.25 전쟁 이후입니다. 6.25 전쟁. 1953년이 6.25 전쟁이죠. 근데 지금 2017년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한 차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있었다 해야 뭐 서해 교전 뭐 이 정도 그건 뭐 전쟁이라 뭐 부분적인 전투.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국 땅에 주한미군이 캠프를 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한 땅에 그것도 서울에다가 그 한국 안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 군대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은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는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이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 17절에 보면 시리아 왕 베나닷은 번번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으라 그랬더니만 이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군대 때문이나 그 나라 왕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 시리아 왕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엘리사부터 잡아라. 엘리사 먼저 처리해놓고 전쟁하자. 엘리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엘리사 잡으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딱 나와버리니까 웬 군대가 자기 집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6장 15,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게하시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옵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굴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는 뭐냐예요? 기도한 거는 뭐 군대 더 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게하시가 모르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게 없어요. 눈을 열어 보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만 하면 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지각의 눈을 열어 보기만 하면 돼. 이 성경 속에는 이거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지각의 눈을 열어 보기만 하면 간단히 다 해결됩니다. 뭐 더 기도 주여 뭐 더 주시옵소서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도 다 넘칩니다. 넘쳐요.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시리아 군대 같은 원수가 첩첩이 둘러쌉니다.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혹은 질병이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는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도 왼수고 가족도 왼수고 친척도 원수고 말이죠. 응? 어떻게 그렇게 뭐 첩첩산중이야? 첩첩산중이야? 응? 안 그래요?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다가는 질거대 불구한 우리는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덤벼오는 원수들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두려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놈이 뭐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 문제다.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문제다. 그러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움에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만 알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길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무지. 하나님도 뭐냐?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나한테 맡기라고요. 사기꾼들은 내 돈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내 짐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맡기라 그러면 믿지 마세요. 내 짐을 좀 맡으라 그러면 그걸 오케이 한 사람이 진짜 형제예요. 그게 진짜 형제예요. 내가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네 일은 네가 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근데 내가 이거 있는데 이런 좋은 거 있는데 좀 맡아줄래 그러면 아이고 좋지 그러면 이거 뭐 간단히 시험하기 쉽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다음 주님 내 짐을 주께 던져 맡기라. 내 짐을 주께 던져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겨서 던져라. 내 짐을 주께 던져서 맡겨라.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의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없는 일도 주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니 그냥 원수가 깼다고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뭐 속에서 선풀이 품고 언제 손봐줘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으시겠다. 여러분 원수들한테는 그냥 잘해주세요. 곧 주님한테 당할 텐데 그때까지도 잘해주라고. 응?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니 좀 맡겼는데 곧 손볼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좀 나한테도 좀 대접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니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살펴보세요. 맡긴 사람들 누군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처리할 거니까 그때까지 잘해주라고. 왜 잘해주냐? 원수라도 잘해준다 그랬어요. 원수라도 잘해준대요. 응? 원수라서. 그건 네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성질이 나면 주의 일을 주께 맡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접수해버리라고요. 주님께 접수. 응?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거나 걱정과 염려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거나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거 뭔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얼른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뭔가 찜찜한 게 있어. 뭔가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요. 이 지금 예배 참석했는데 마음은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어디서 전화 안 올까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어디서 이제 지금 나한테 또 이번에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난리치지 않나. 죽게 맡기세요. 죽게 맡겨 평안해. 지금 그냥 여기 말씀 듣는 데 집중해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가서 보세요. 성질 잔뜩 불타고 나 있어도 말을 못 할 겁니다.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뭔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가서 잘해주세요. 그냥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냥 잘해줘요. 불 따고 내면 그냥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 저번 지금 우리 교회 오면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답니다. 지금 그래서 가보세요. 이제 평안할 겁니다. 더 있다 오지 왜 그럴 겁니다. 여기 더 있다 오지 왜 그럴 겁니다. 이런 일을 맡아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목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도들 문제 좀 맡아줘야지 싶어서 이야기하면요. 그것도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아이고 뭐 한 10번, 20번 넘어가면요. 진짜 전화기 꺼놓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전화기 꺼놓으면 시험 들까 또 전화기 켜놓는데 핑계는 대야 되잖아. 받기 싫을 때는 핑계 대야 되거든요. 지금도 세 통화 있어. 집회 중에도 지금 여기 이게 전화기다 보니까 막 울려요. 그게 지금 진동이 나서 그렇지. 지금 화면이 막 떠 전화 왔다고. 황당하죠.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뭐 내 짐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하면 그건 누가 맡아줍니까? 누가 맡아줘요? 그 맡아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줍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너의 모든 염려에 드니까 모든 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모든 염려.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이런 일을 맡아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왜 너희는 나를 놀게 하느냐, 나에게 잡을 달라고 나에게 맡겠다고 그럽니다. 주님께 맡긴 것을 노트에 메모해 가면서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걸 주님께 맡겼는데 확인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야무지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모든 일, 그 순간 바로 접수하십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거 미국 공무원이 아니에요. 5시까지 클로즈 한다. 이것도 없습니다. 24시간 에브리데이. 언제나 맡기는 순간 바로 접수합니다. 맡기는 것이 안식이고 승리입니다. 맡기는 것이 평안이에요. 맡길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힘들면 좀 맡기죠. 그래요. 누가 맡기고 싶지 않아. 돈이 없어 그렇지. 돈이 없어 그렇지. 주님한테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맡기지 못한 채 붙들고 있으면 힘만 들고 일은 엉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골리앗들에게 그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냐, come on May, 뭐든지 와라 이거야. 뭐든지 와라요. 뭐든지 와라. 어? 나한테 뭐든지 한번 와봐라. 뭐든지 내게 와라 이거. 도전해보라 이거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 이거요. 그것을 입증해주겠다 이거. 모든 삶의 도전들을 흔쾌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모든 일을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주님 또 한 놈이 도전해왔는데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도전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집니까? 자꾸 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시련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친히 안에서 싸우시겠다.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그분이 어떠하시고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한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겠다. 이거. 우리도 드러내겠다. 이거. 그 일이 많으면 말로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합시다. 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이 이 진리에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시각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신비를 또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장